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죠. 그래서 끝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이 반으로 분열이 된 것도 그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이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그 2차 포로 귀환 때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그 당시 주동자였던 주권자였던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참으로 그는 기가 막힌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그 소식이 어떤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참으로 기가 막힌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지금 계속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성을 다시 중수하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다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도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막힌 소식을 에스라는 듣고 참으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큰 분노와 슬픔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하셨고 심판하심으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70년의 노역의 삶을 끝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 귀환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도 부족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고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따랐고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과 서로 교류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서로 통혼하면서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사위로 삼으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라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막힌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0장 1절 전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회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울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 에스라 한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남녀와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성전 앞에 울고 있는 에스라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은 많은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당연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또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가 우니까 나도 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난 점령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수십 배에 해당하는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보다 더 전파력이 많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은 이 델타 바이러스 또 더 많을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해도 몇 시간 만에, 단 몇 분 만에 이 다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감염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는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여오는 엄청난 놀라운 전파력과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운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눈물이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직장도 살리고 이 땅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죄와 악을 향해서 내가 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이 땅의 죄와 악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같아요.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은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흘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한때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눈물샘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합니다.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요,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고난의 삶이 있었죠.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쫓김을 당했잖아요. 나중에 원수가 되었잖아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까지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눈물을 그냥 헛된 것으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고,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오늘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은 많은 사람을 우게 했습니다. 이는 어떤 역사로 이어지게 됐느냐?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나라는 완전히 항폐했던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옥들은 다 불타버렸죠. 전답도 다 불타버렸죠. 집은 무너졌죠. 그냥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스가냐가 발견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은 먼저는 우리 에스라서 9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다 뜯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느냐.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모여왔는데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항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같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떨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에스라 함께 그 눈물에 동참하는 그 통곡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에스라의 분노와 통회함을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함께 그 회개의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떠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여들게 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스가냐가 발견했던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의 빗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이 바로 떨며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 여기서 말씀에 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당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악을 보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그렇게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스가냐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 이후에 그들은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임을 결단하게 되고 나중에 다 그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2독을 하신 분도 있었죠. 한 집사님은 12독이나 했어요. 올해도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7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앞에 떨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기도 시간 때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말씀에 그 감동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이, 메말랐던 내 심령에 터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투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망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떨고 긍휼이 풍성하여 아직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떨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떨고, 용서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전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 보면은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그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때에 42편 3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 고라 자손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토록 이 고라 자손을 비방하고 조롱함으로 주야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헛된 것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평소에 그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다 그를 떠났어요. 그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아무리 교회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그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실패하기도 하고 자꾸 하는 일이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히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대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남겨놓았습니다. 소망을 남겨놨습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공중에 뜬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커지고 또 커지고 눈둥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준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나가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향해 등을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늘어뜨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절망한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향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통해하는 자, 즉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떨림이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6장 5절 전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숨겨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심령에 통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심령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빛의 시대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죄와 허물을 에스라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암울한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깨달으시고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불꽃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 정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사오니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